창세기 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설교하는 것 같아도 좀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조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제 일곱째 되는 날 이제 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쉬셨는데 요 1일부터 6일째까지 되는 날을 보니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 쉬셨는데 안식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안식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일이 1일부터 6일 동안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하실 수 있었나? 그리고 한번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한번 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났나 보니 이 1일부터 6일까지 어떤 것 때문에 안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있은 이후에 생육이라고 하는 게 막 일어납니다. 아이고 희한하죠. 그리고 번성이라는 것이 막 일어나고 충만함이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정복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이 땅들이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다스림, 이 다스림이라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니 하나님 손에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생육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고 충만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다스려 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겠죠. 눈에 보일 때는 돈이 많아질 수도 있고 병이 낫을 수도 있고 없던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충분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원래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생육하는 일이 번성하는 일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뜰 수도 있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 병이 고쳐질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현상만으로 이 복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가당치도 않다. 우리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도 못 쫓아간다 이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님의 발등, 그 하나님의 발등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길게 설명을 했으나 이 여호와의 안식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게 됐나 가만히 보니 첫째 날 무엇이 있어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고 계시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된지라예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된지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니 결과물이 나타나겠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막 핏줄을 세웠죠. 공허함이 사라지더라. 이거는 여러분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이
되었어요. 빛이 있으라고 했던 뭐 아담아 뭐라고 했던 뭐 그거는 뭐 모르겠고 통틀어 말씀이 있었다. 사과가 됐던 배가 됐던 오렌지가 됐던 그걸 우리는 과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첫째 날 빛을 만들었던,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던, 셋째 날 뭐 물을 뭐 한 구퉁이로 모아가지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던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씨를 심고 뭐 날짐승 들짐승 만들고 공중에 새, 달, 별 뭐 만들고 그거는 다 뭐를 만들었던 사과냐 배냐의 차이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죠. 그 말씀을 뱉었더니 그대로 된 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흰색으로 써야겠다. 그죠? 위험한 줄 알겠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전지하시죠. 그가 전능하시죠.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것을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병든 자야 일어나라,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무슨 뭐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허락한 언어로는, 사람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 너희들에게 허락한 사람의 언어로는 나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언어로는 나를 다 나타낼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 외람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으시고 그 깨달게 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이 말씀은 틀림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가는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순리예요. 순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리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나타난 기적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적,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는 기적들, 요 이적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병 나섰대.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평안해 하시더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안쓰러워하면서도 기뻐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밤에 늦게 애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는데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면 아주 패죽이고 싶어요. 아주 그냥 머리를 어디 그냥. 근데 이만큼 봤더니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A, B, C, D 애우자 A, C, D 나 왜 이러지? 이건 돌대가리지. 이건 돌대가리인데도 그것을 쳐다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안쓰러워. 막 안쓰러워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세 글자로 줄이면 명진이 이렇게 되는. 되게 안쓰럽죠. 이렇게 딱 보면 안쓰러워. 그러면 되게 안쓰럽잖아요. 그러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니까 뭘 해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뭘 해주고 싶죠. 왜냐하면 이게 부모의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냐, 서울대를 갔냐, 모건대를 갔냐, 침신대를 갔냐, 이거는 결과의 문제이고 문을 이만큼 명진아 좀 쉬었다 해라. 아니에요 아빠 하고서 코피가 툭 터졌는데 아빠 하면서 탁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밑에 보니까 검정고시 시험을 봤는데 20점. 이걸 죽였다고. 아무리 그 결과물이 별로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안쓰러움에 뭐가 있겠어요? 애틋함도 있고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싶은 것도 있겠죠. 아주 불쌍히 여기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내 개인의 능력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기만 하면 이 가진 능력이 그냥 확 펴지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틋하죠. 막 안쓰러워. 자,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다 참석해라. 그런데 막 다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막 와가지고 막 안쓰러워. 예배를 잘 드렸냐 못 드렸냐를 떠나서, 잘 드려야 되는데 잘 드렸냐 못 드렸냐를 떠나서 막 뭔가 해주고 싶어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얼마나 이게 낭낭해요. 아나운서보다도 목소리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때 그 새벽에 나라가 성경을 읽어요. 1부 때, 2부 때 새벽 5시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1부, 2부 오고 3부째 3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새벽 5시 30분에 와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려고 새벽 5시 반 예배에 몇 시부터 잠 깨 있겠어요? 뭐 4시나 4시 반 돼서 막 읽고 있겠지. 근데 처음에 딱 있는데 본문이 뭐였냐면, 이제 더 길었어요. 일부 때 골로새서 이로써 우리도 하는데, 이로써 하는데 뭐 가래 끓는 말이 나와. 막 가래, 얘 어제 한잔 했나? 막 가래. 그래서 이렇게 막 나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읽는 걸 보고 활력이 확 돌아요. 2부 때 9시 때 그래서 뭐라고 한번 이렇게 살짝 농담을 했는데 2부 때 나름대로 목소리를 다듬어 갖고 왔더라고요. 하더니 이로써, 그러니까 김수정 집사를 좀 흉내를 내는데 이로써 하는데, 그 이만기가 김수정 집사님 흉내내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투리 쓴 그것을 얼마나 배꼽을 잡는지. 잘한 건 아니요. 잘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보고 너무 안쓰러워. 너무 많아. 그래서 뭔들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해줄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나라의 절반을 못 주겠습니까? 뭘 해도 해주고 싶겠지? 이런 이치예요. 이것을 안식이라 한다, 이게. 이걸 안식이라 한다. 아니,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그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그래 미안하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라를 보지 못하더라.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역사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본심이 누구를 조롱하고 뭐 누구를 약 올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참 감사하다. 그러나 조금 더 해보자.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조금 하나님을 안식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드려보자. 중심을 한다면,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제가 계란 4알 먹고 올게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가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이 젊은 아이가 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게 뭔 짓인가? 이게 뭔 짓인가? 막 그게 그래.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안식. 죄송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효도, 경외, 이런 단어들은 효도. 자식이 부모에게 듣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효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죠. 그냥 총체적으로 이걸 보고 저 녀석이 나에게 효도를 한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효도하는 거 아닌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외라는 것도 그래요.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말은 하시지 않아도 이 녀석들이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안식하자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항상 이치를 보셔야 돼요. 자녀가 아비의 침상을 침범했어요. 자녀가 아비의 침상에 누워서 이거 어떡하래요? 무릇 이거 찢어 죽이라잖아요. 아비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부인을 얻었어요. 그러면 엄마잖아요.
이 엄마의 침상을 같이 누웠어. 이거 어떡하래요? 이거 찢어 죽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계모와, 이거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죽일 생각은 없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그들이 흘려야 될 피를 덮으도록 저는 설득을 할 겁니다. 끝까지 예수의 피로 그들의 흘릴 피를 덮어주는 거죠. 자, 저렇게 하나님의 이치가 저래요. 침범해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득타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보면요, 교회가 가장 조직적인 곳입니다. 이 교회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해요. 위에서 모든 것을 임명을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뭐 독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각 조직 간의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팔, 다리, 어깨, 무릎이 다 다르죠. 기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코로 이렇게 손으로 코 파는 건 가려운가 보다 하는데, 만약에 발로 코 파봐요. 저 새끼 미쳤구나, 저게. 미쳤어. 그렇죠? 왜 똑같이 가려운 걸 긁는데 발가락으로 긁는, 오늘 다리가 많이 올라가네. 그래서 이게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김용규 집사님께서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마이크 끼고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웃느냐고. 웃느냐고. 그렇죠? 제가 남전도 회장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들 말릴 거예요. 아유, 뺑기통 치라. 내려놓으세요. 아유, 내려놓으세요.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나는 집사님 영역을 침범 안 하려고 하는 내 중심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 안식을 사람에게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으니까 니들도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4부 5부 때 어떻게 설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전지하신 분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공허가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공허가. 혼돈이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혼돈이. 흑암이 없어지더라고요.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물론 다 의도해 놓고 계셨겠지만, 말씀이 이루어져 가니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커피 한 잔을 끊었어요. 그리고 체지방이 줄어드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끊었을 뿐인데 얼굴에 턱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의도하지 않은 거죠. 의도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저는 이제 아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아들하고 아침에 헬스를 가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헬스 아까 봤죠? 좀 죽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막 손이 안 올라가요. 이게 막 뭐가 됐네벼. 그런데 여러분, 아까 내가 하는데 여기에 안 만져지던 게 할배라고 하대 누가.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좀 한번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할배 근육이 생긴 거예요. 너무 요즘 다리가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요. 지금 걱정해. 누가 나한테 부딪힐까 봐. 난 너무 걱정해. 자, 그런 이치예요. 아들이랑 한번 같이 있어 보려고. 저것도 이제 영혼이니까 담임 목사의 손길이 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을 이렇게 한번 다스려 본다고 같이 있었는데, 뭔가 조금 몸이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혹시 알아요? 몇 개월 뒤에 여기에 뭐가 생길지? 그런 이치나 똑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다 보니 공허가 사라졌어요.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주인 노릇했던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뭐가 있지 또? 공허, 혼돈, 흑암, 이것이 없어져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보하니 공허도 없어졌죠, 혼돈이 없어졌죠, 흑암이 없어졌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이게 좋으셨더라. 이거를 어려운 말로 우리가 평안하다, 이게 평안하다, 이걸 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쉼이다. 여인들 보고, 여보, 오늘 당신 너무 힘들고 결혼기념일이니까 밥하지 마. 아버지께도 말씀드렸어. 나가자.
그래서 캠핑을 나갔어요. 캠핑을. 근데 남편이 아내 쉬게 해준다고 캠핑을 나갔는데 뭘 챙겨? 여보 뭐 챙겨요? 이제 부인은 신난 거예요. 이제 호캉스 같은 거 할 줄 알고 했더니 뭐 챙겨? 나가서 밥은 해 먹어야지. 냄비 챙기고 뭐 챙기고 뭐 챙겨. 아니 여보 쉬라면서. 그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챙겨. 캠핑장 가서 부인이 이렇게 보죠. 남편이 뭘 다그닥 하더니 얘라이 젠장 막 때려부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아내가 쉬는 거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거나 똑같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실 때, 그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까 뭐라고 했죠? 섭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운행되어져 갈 때, 운영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한 상태, 하나님이 평안하시니 이 세상도 하나님 손에 지어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평안하시더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편안하더라. 물론 이게 딱 그런 뜻으로만 쓰는 건 아닙니다. 뭐 요즘 권속하면 뭐 성도, 구역 뭐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성경적 단어로는 이게 권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도 평안하더라 말이에요. 평안하더라. 질병이 이길 힘이 없고, 가난이 이길 힘이 없고, 무거움이 이길 힘이 없고, 사망이 도저히 이길 힘이 없어서 이 상태만 유지가 됐다면 영생은 이루어졌겠죠. 이 상태가 이루어져 있다면 아담이 심을 일도 없지만 심은 것은 다 전부 열매를 맺었겠죠. 무슨 말씀이죠? 이 상태만 유지가 됐다면 가정,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이 잘 낳고 애를 낳을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 이 기업을 이루고 있었겠죠. 안 되겠어요. 즉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어 놓으시고 그 섭리하시는 섭리의 목적이 무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겠다, 이게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때? 이거 석 달 전에 설교할 때보다 지금 이제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이젠 이 단락은 이제 요번으로 끝나고 성령 강림성회 때까지 살짝 하고 성령 강림성회 끝내고 이제 패턴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고난 예수피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피인데 우리 목사님이 저 예수피를 어떻게 요리를 해서 우리에게 줄까? 여러분, 두부를 이렇게 하니까 교수 같네. 두부를 똑같은 두부를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주면 해봐야 두부 삶아가지고 신김치다 먹는 거.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지지고 볶고 튀기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이연복님한테 드리면 지지는 것도 아주 스케일이 달라. 썩혀 지지고 뭐 보통이지. 내 취두부 좋아한다고요. 자, 훨씬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평안하시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 여기도 놓고 보세요. 첫째 날 이루어졌어요. 둘째 날 피곤해서 안 이루어졌어요.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다 이루어졌어요. 요 둘째 날이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없겠죠. 평안하실 수 없겠죠. 우리가 발을 걷다 구두에 요만한 돌멩이만 하나 들어가도 우리가 쩔뚝쩔뚝 되잖아요. 요 돌멩이 하나가 쩔뚝쩔뚝 되죠. 이 하나님의 이 평안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요 둘째 날 빠져보세요. 하나님 평안하시겠어요? 평안하지 못하니 아무리 하나님께 속해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오질 못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탕자의 비유해버리니 그냥 탕자의 이야기인 줄 아는데 저는 탕자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안으로 들어올 때, 아버지의 안으로 들어올 때, 자, 집 나가지 말아라, 그거 둘 수 없다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것이 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안해요? 못 평안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구박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 평안하지 못해. 그런데 그 아버지가 평안하지 못했죠. 아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버지에게 속해 있을 수도 없었죠. 그가 생육했어요? 그가 번성해 나갑니까? 그가 충만해 나가요? 그가 정복해 나가요? 그가 세상을 다스려요? 아니,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 못하니 아버지가 평안할 수가 있나? 이분이 평안하지 못하니 이분의 평안함으로 인하여 이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일들인데, 안식으로 인하여 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아멘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 말씀 안에 있지 못했다고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왜 그걸 지켜야 됩니까? 11조해라.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거 내 돈인데.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달라는 게 아니야,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약탈이 아니야. 내가 더 큰 것 줄게. 그것을 다스리는 힘을 줄게. 버는 힘 말고 긁어 모으는 다스리는 힘을 줄게. 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을 재정이 네 집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줄게. 지금 하나님의 이 요구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막 난리를 내죠. 뭐 저 잘났다고 저놈을 저렇게 대우를 해주시냐고. 그때에 아버지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줄 알았다.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떠리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힘이 있어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잃어버려요. 간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뻔히 보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좋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아버지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이제 하나님이죠,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습니다. 이 내 아버지 말씀을 떠난 이 자체가 죄인 걸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아버지 것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것 다 뺏겨버렸어요. 내게 남은 것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가진 재물조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살고 싶어서입니다. 살고 싶어서.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자격, 아버지를 배경 삼고 아버지의 배경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그 아버지 배경으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배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그걸 잃어버렸었단 말이에요. 나가서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배경이 되기보다는, 정치력이 배경이 되기보다는, 친구가 배경이 되기보다는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봤더니 이전에는 돈으로 생육하는 줄 알고 사람 인간관계로 생육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없어도 아버지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아버지의 배경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인정되면 아멘이죠. 어떻게? 좋은 옷을 입었어요. 돈인 줄 알았는데 금가락지를 꼈어요. 그렇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그러니
아버지, 돈으로 뭐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 인간관계로 하는 줄 알았더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로 뭔가 자기를 나타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돈 없어서 사업 못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뭐, 여러분, 그런 거 말아.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뭐 못한다. 그러지 말어. 예? 아주 그러지 말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생육이 돼.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그 아이는 지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이 아이가 나에게 돌아왔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가 돌아옴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금가락지를 낄 때 돼지 쥐염나무 열매를 구해도 못 먹는 그 열매를 구하려고 손이 부러졌을 거 아니야. 이 부르튼 손가락에다가 금가락지를 낄 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안쓰러움 뭘 결단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네 손 트지 않게 해줄게. 내 안에만 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 우리에서도 입지도 않는 그 옷을 입고 이것을 깍대기를 껴놓고 좋은 옷을 입을 때 아버지가 무슨 결단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 냄새나는 옷 안 입힐게. 내가 다윗의 그 목동의 옷을 벗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실 때 하나님이 무슨 결심했겠습니까? 이 은혜와 은총을 내가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줄게. 이게 여러분 돌아온 자의 복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속해 있으려고, 내 소속이 하나님이 내 소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그 아버지에 속해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누리는 복들이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내 수고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것은 우리가 행함이 아니요, 네 가진 것으로,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게요. 행함이 아니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거 성공해봐. 지가 돈 잘 굴려서 성공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좋아서 성공한 줄 알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투자를 해줘서 사업이 잘 되면 안 되죠. 물론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거죠. 뭐 가진 능력,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유일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제약을 받고 이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야 이분이 평안해져요. 이분이 평안해야만이, 이분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분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증거해 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육해 나가요. 다시는 내가 네 부르튼 손가락 부르틀지 않게 해줄게. 약속하마. 금가락지를 껴줬어요. 다시는 돼지 똥내 냄새나는 내 옷, 너 땀 냄새 나는 옷 내가 입지 않게 해줄게. 좋은 옷을 입혔어요. 다시는 쥐염나무 같은 거, 짐승들이나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 같은 거 네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해줄게.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살진 송아지가 먹고자 하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했던 자에게 그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돼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다음날 어디 가겠어요? 돼지우리 갔겠죠. 이놈의 새끼, 내 아들 열매 안 줬다고? 어떤 놈이 나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이놈의 새끼, 이놈의 돼지 새끼. 이 돼지가 얼마나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네가 우리 아들한테 쥐염나무 줬으면 되지, 이놈의 돼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아버지가 그 돼지 잡아다가 삼겹살 통삼겹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돼지 잡아왔다. 24시간 먹방 한번 찍자. 돼지 어느 누구도 돼지 바베큐 성대모사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줄만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믿어지면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아하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다시 돌아왔다고. 다시 돌아왔다고. 자기의 속해 있는 권속이 됐다고. 다시 돌아왔다고.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고. 돌아와 버렸어.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해요. 날마다 결심하죠. 날마다 결심하시길 바래요. 날마다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래요. 날마다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길 바래요. 회개와 기도와 감사. 결심을 하더라 말이에요. 아들이 결심을 하더라. 너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준 건 다 잃어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네가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의 평안함 때문이야. 이 아버지의 안식함 때문이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이 쉬고 놀고 먹는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이 안식이 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지킨 것은 감사, 못 지킨 건 회개. 지킨 것은 감사, 못 지킨 건 회개.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게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날, 이제 이때는 안식일이었지만 주일날 이 모든 성적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성적표를 가지고 나와. 봤더니 맨 잘한 건 없고 못한 것만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을 생각을 주시는 애 감사. 생각을 주시는 애 감사.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결심하게 해주시는 애 감사. 이 은혜를,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은혜 앞에 감사.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7째 날, 안식일 날. 근데 이 안식일이 원래 깨졌잖아요. 근데 이 깨진 안식일을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이 깨져버렸으니까. 말씀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죠. 그런데 이분의 안식이 회복이 돼야만이 이 복이 이분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주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변치 않더라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확증이 놓은 사랑이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의로우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아. 나에게 복을 주려. 그래서 이 복을 그렇게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주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더러워진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떠난 불순종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하나님의 안식과 깨어진 이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려고 하겠죠. 무너진 그곳에다 다시 세우려고 하시겠죠. 무너졌는데 거기에다가 똑같이 지겠어요? 뼈다가 여기에 부러지면요, 이 부러진 게 붙으면 이건 여긴 다시는 안 부러진다대. 더 단단해진다네. 사람의 몸뚱이가 그렇게 생겼대고. 비슷한 이치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가 더럽혔어요. 이것을 회복할 때 안식만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 안식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무엇인가 더 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겠죠. 성경에 이걸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죄를 간과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피를 통해. 도대체 이 고난과 희생이 뭔데? 이 깨어지고 더럽혀진, 나 때문에 깨어지고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을 떠난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안식을 깬 죄를 인정하여 예수의 고난에다가 예수의 희생에다 떠넘긴 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던 이 안식으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담당하신 후 첫째 된 날, 안식 후 첫째 된 날,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시고 이 날을 하나님이 성일이라 한 겁니다. 이걸 성일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 이전에 니들 손으로 깼던 이 안식으로는 줄 수 없었던 더 큰 은혜의 복을 내가 이 주의 날에 부어줄게. 여러분, 안식일 날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뭐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이 날은 깨진 것만이지. 그런데 줄 수 없는 주의 날 생명,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고 이것을 알게 깨닫게 하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날을 주셨잖아요. 회개, 기도, 감사. 이게 주의 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라. 감사 올려라. 세 가지로 헌금, 헌물, 헌신. 감사 올려드려라. 감사 올려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고 싶은 만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해라, 이게요. 11조 100만 원 벌었어요. 5만 원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라.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헌신, 헌물, 헌금해라, 이게. 언제? 주일날. 무엇을 믿는다면? 성일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쉬셨던, 평안하셨던 이 안식, 그러나 깨졌었지만 이 안식으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영생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영생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영생을 보장하는 복이었으면 지옥 가면 안 됐지. 그런데 아담은 지옥 갔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깨져버렸죠. 네. 영생을 보장한 건 아니었잖아. 그러나 이 안식, 깨진 안식을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깬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고, 이 사실을 믿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요 약속 가지고 다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은 깨졌으나 이 안식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고 영화로움을 느끼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의 고난이, 희생이 생명으로 완성한 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 사망이 생명이 된 날, 주의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날을 쳐다볼 때 뭐 보겠어요? 제가 우리 지은이 볼 때 뭐 보겠어요? 야,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이거 보겠어요? 이쁘냐 안 이쁘냐 그거 보겠어요? 그냥 이 지은이 쳐다보면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뭘 보겠어요? 제가 뭐 뱃속에는 회충을 보겠어요? 어제 먹은 가마치 통닭을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그냥 보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주의 날 뭐 보겠어요? 우리 쳐다보겠어요? 아들 예수 찢어 죽인 자를? 주의 날 뭐 보겠어요? 아들 예수의 피. 아들 예수가 그렇게 고난당하더니, 아들 예수가 그렇게 죽임당하더니 부활했구나. 아들 예수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모든 것이 있는 날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들어와서 살그머니 하나님의 시선을 강탈하는 거죠. 내가 당신 아들을 그렇게 고난했던 자라고, 내가 당신 아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당신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당신의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던, 그게 나라고. 그게 나. 그런데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나가서 살아봤더니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뭘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될 때 이것이 되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아버지가 전부라고, 그분이 내 배경이 된다고 믿고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 뭘 보겠어요? 아들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겠지. 어느 날 만약에 지은이가 아빠 제 남자친구야 하면 내가 지은이 보고 있다가 남자친구를 보겠죠. 그럼 뭐 걔가 잘생겨서 이쁘겠어요? 무조건 어떻게 지은이한테 잘해줄 자신 있나? 네, 아버님. 어떻게 잘해주겠나? 평생 가마치 통닭 사주겠습니다. 평생 물 안 묻히겠습니다. 눈물도 안 흘리게 하겠습니다. 평생 바보 온다 할 수 있겠나? 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생활비 줄 수 있겠나? 네. 계약서 써. 결혼한 후 지은이는 석 달, 3년 정도는 아빠랑 같이 잔다.
너네 손도 못 잡는다. 할 수 있겠나? 네? 계약서 딱 써있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리고 그 계약서를 딱 보면서 그래도 아버님 어떤 계약도 상관없습니다. 노예도 괜찮습니다. 종도 괜찮습니다. 지은이만 쳐다만 볼 수만 있게 해준다면 그럼 그것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제 딱 통장을 넘겨주는 거죠. 이봐 막내 사위, 내 빚 9억 1세 오늘부터 갚게라. 그 굉장히 비밀 통장이에요. 아멘. 지은이만 주신다면 뭐 아멘. 야, 이런 놈이 있을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보내겠다는 거지. 그렇게 와가지고 그 거룩한 주일날 자기 몸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안식을 깬 놈이고 그 안식을 깬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안식을 회복하되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해 주. 이게 히브리 3장 얘기예요. 더 좋은 안식, 완성된 안식으로 내 죄를 짊어지신 아들 예수의 고난,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내가 나왔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이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배경으로 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당신께 나왔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아주 관심 갖는 거룩한 주의 날, 죽었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려고, 무너진 안식을 회복시키려고 죽은 아들이 하나님의 안식일 때문에 죽은 아들이 생명을 얻은 날이 주의 날인데, 안식 후 첫째 된 날인데, 그날 얼마나 아들 예수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의, 새 생명의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임재, 그땐 처음이니까 임재라는 단어, 구약 임재에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관심 있다고 왔어. 우리가 내가 그 아들을 죽인 자요, 안식을 깬 자요, 내가 일평생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까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이 주의를 허락해 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이래서 주일은 피의 절정의 날인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쓱 갖지 않겠습니까? 쓱 SSG 쓱 아침에 쓱 누르면 저녁에 와 있다지. 쓱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딱 보고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에 대한 그 관심이 똑같냐. 오늘 이거 예수 피 가지고 한번 사업 좀 달자해볼까? 이건 탈락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배경만 되어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평안하게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안식을 누리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없어져 가는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식을 주실. 그때 여기다 계속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지식을 주고 하시고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을 이 길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이 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 날이 주일.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성수,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안식일,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것을 예수로 완성하셨다. 주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 안식일은 먹는 걸 못 먹게 하는 날이 아니야. 나로 인하여 먹게 해주는 날이야. 이삭 잘라 먹었다고 비판하지 마. 나로 인하여 이삭을 잘라 먹이는 날이야. 나로 인하여 부유하게 해주는 날이야. 나로 인하여 눈을 뜨게 해주는 날이야. 나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날, 눈먼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야. 그래서 그들을 나로 인하여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는 날이야. 이 날을 내가 복주어 가라사대. 말씀 정리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주일에 대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큰
큰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익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친 거. 이제 이거 똑 떼다가 이제 여러분 삶 속에 호떡도 지져 먹고 만두도 빚어 먹고 이제 여러분들이 갖다 쓰는 겁니다. 큰 덩어리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예수 보혈 안에서 완성이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보혈만이 약속된 안식이다. 사실은 그 안식을 뛰어넘는 거죠. 안식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주일은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있다가 주일을 거룩히 성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주일날 무너진 것 중건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던 지혜 생기길 바라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자녀로 생각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권속이 먼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을 먼저 평안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기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나의 기쁨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 이 자녀에게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을 안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복으로 이루어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른주먹 불 끈지시고 주일 성수하자. 세 번만 시작.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자. 주일 성수하자. 주일 성수하여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되어 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된 안식이 거룩한 주의 날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